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그 중심이 되어서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향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자 기도로 준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의 놀라운 역사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은 점차 확산되어 갑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었고 또한 칭의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우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긴 설교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많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할 때 이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쫙 요약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출애굽, 다윗에 이어 솔로몬까지 성전이 완성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내용을 전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설교 후에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목격자가 되고 또 스데반에 벗겨진 옷이 청년 사울 앞에 놓여집니다. 세 번째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등장하지요.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디옥이 1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셀류키드 왕조를 창시한 셀류쿠스 1세는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도시를 세우고 건설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16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수리아의 안디옥은 어디인가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 밑에 다메섹이 있는데 다메섹 밑쪽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죠.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뜻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리고 섬을 통과해서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도착합니다. 안탈리아를 도착하고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간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특별히 터키의 중부 지역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중부하고 남쪽 비시디아 지역 사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튀르키의 중부 지역으로 당시는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에 위치하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회당장들이 돌아가면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낯선 사람 그러나 또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신이 여기에 덧붙일 말씀이 있어 하고 기회를 주니까 마침 이때다 하고 율법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16절 이하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증거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17절이 의미하는 건 뭐죠? 출애굽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의 여정 40년, 이것은 민수기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광야의 40년의 세월.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19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건 성경, 어떤 성경이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전반부에는 땅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 12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9절 한 절로 요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모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사사기를 한 절로 요약합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가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2절은 다윗 왕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다윗 다음에 껑충 1000년이 뛰어넘어져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대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씻기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이신칭의와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합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구약이 말하는 거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건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속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 두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약속을 다 보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공이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속 속에서 꼭 이 둘을 매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복음 설교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두 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가장 먼저 33절에 보시면 시편 둘째 편은 뭐예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또 다른 시편이 등장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편이 16편입니다. 이사신방 때는 제가 꼭 이 구절을 끄집어내서 언급하는데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줄로 재어서 딱딱 거하여야 할 자리, 거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순간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자로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과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는다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인용할 때 어떻게 번역해요? 썩지 않게 하신다로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도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요. 복음 설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한 게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잖아요.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여 세례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10절만 인용하지 않고 8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이에요. 인용된 걸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음부 대신에 스올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멸망 대신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받으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시키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 옛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신약,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을 받으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그를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2번 등장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2번 언급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윗은 어떤 존재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들 너를 통하여 다 이룰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다윗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시편의 다윗의 그 기도와 고백이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저도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져서라도 닮고 싶습니다. 여러 번 지더라도 꼭 다윗과 한번 경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번 지더라도 50번 지더라도 100번째 혹시 한 번 정도는 이길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욕심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어서 내가 너를 향하여 나의 계획들, 나의 뜻들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한번 다윗과 경쟁해 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다윗과 경쟁해 보리라. 나도 꼭 하나님 마음에 들리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누구? 다윗. 네. 다윗은 우리의 라이벌입니다. 꼭 한 번은 이겨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이거 사도행전의 설교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이게 선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섬기다가 잠들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잠들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은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다가 쉬지 마시고 드러눕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다가 잠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헌신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윗이 적어도 라이벌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그리고 잠들어야 합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베스트셀러를 낸 목사님이시고, 또 개척하여 크게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세들백 교회를 세우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를 뛰어넘는 메가처치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이분에게도 크나큰 아픔이 있습니다. 2013년에 목사님의 27살 난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평생 동안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늘 이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권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이 죽은 이틀 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자가 아니라 교육 목사님인 톰 홀리데이라는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했었대요. 다행이었죠. 그 교육 목사님이, 톰 홀리데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부활절 전이었겠죠.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뭘 설교하면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에 대해 설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는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에 대한 설교였는데, 이틀 전 자살한 아들의 죽음에 직면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욱더 슬픔도 슬픔이지만 지명도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권총 자살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과 비난의 메일을 보내어 목사님의 마음을 더 아프고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너 믿는다면서 네 아들 자살했네 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 9년이 지난 워렌 목사님은 2022년 9월 68세의 나이로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후 43년 동안의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저술 활동과 또 이곳저곳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주의 연맹 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1974년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인데요. 여의도에서 개최된 엑스플로 74에 릭 워렌 목사님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날씬한 청년, 20살의 청년입니다. 네, 188키의 늘씬한 청년이 그 여의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리 전도도 했습니다. 당시 노방전도 사진이 바로 이번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걸 그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주 인터뷰 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켜 나가라 하는 이 대위임 명령, 이제 주신 지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33년에 아직까지 우리가 못 이루어 드렸다면 마지막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런 원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들백 교회 은퇴 이후 가장 관심 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다가왔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관심 드는 사역, 다음 세대입니다. 난 남은 생애를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근래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자주 곱씹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죽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충성하다 마지막까지 그 뜻을 받들다 잠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자기 세대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나도 끝까지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다음 세대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노력합니다. 나도 끝까지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라이벌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강조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오늘도 김희재 집사님 갑자기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너무도 갑자기 떠나니 이별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남아 있을까? 거성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년도 표어는 푸른 꿈 다시입니다. 교회학교와 3040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의 중점 사항으로 계획하고 목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70 플러스 여러분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더 잘 해드릴 겁니다. 더 신경 쓸 겁니다. 그런데 푸른 꿈 다시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70 플러스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합니다. 푸른 꿈 다시.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꿈 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섬기다가 살짝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멋지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71세의 릭 워렌 은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다 잠들겠노라 날마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힘을 쏟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노라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노라.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릭 워렌 목사님도 은퇴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겠노라, 잠들겠노라, 날마다 묵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을 꾸며 노력하며 헌신한다고 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을 라이벌 삼아 릭 워렌 목사님을 경쟁자로 삼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잠들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일 다 끝났네라 뒷짐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교회 속에서 교회 밖에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